로마서의 말씀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앞에 10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를 몰라서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율법을 힘써 지켜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거요. 뭐 어려움이 없죠.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말씀인가? 잘 들으셔야 돼. 당시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주인이라고 믿고 시인하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 퀴리오스 주예요, 주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황제가 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은, 생각을 해봐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인 박해와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로마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일을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로마 사회에서 직장도 잃고 잘리기도 하고 왕따도 당하고 취업도 안 되고 심하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은 좀 감추고 살 수 있어요. 숨기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믿는다, 숨기고 믿을 수는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을 하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전하는 일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내 인생과 목숨을 거는 모험적인 일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 절대 주인, 주관자,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라고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대항하여, 여러분 고대 사회에 황제를 대항하여 황제를 부인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주관자, 주인, 통치자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선포한 일은,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만한 아주 확실한
믿음의 증표다 그 말이요. 믿음의 증표. 그래서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거요. 당시에 생각해봐요.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렀다가 큰일 나. 진짜 믿는 자가 아니면 부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확실하게 형성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이다 그 말이요. 진짜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오늘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세상 봐요.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응? 오늘 기도한 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되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물질의 종이 되고 우상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종이 되면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죠? 옛날에 뭐 남의 집에 머슴 살고 식모 사는 게 뭐 자랑스럽다요? 머슴살이 식모살이 안 해봤어요? 저도 공돌이도 해봤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우상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된 건 부끄럽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의의 종이 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영광스럽게 되는 복된 일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인, 절대 주권자, 절대 통치자,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주, 구원인자이심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 피스토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피스티스를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면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믿부시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말로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믿을 수 있으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믿부시다라고 번역했어.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털어놓기만 하면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 그 말이요. 사람한테 죄를 털어놓으면 그냥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 하나님께 죄를 털어놓기만 하면 깨끗이 해주신대. 얼마나 좋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어디 가서 떠들지 몰라. 지가 죽게 생겼으면 다 불어버려. 검찰에 가서 불든지 어디 가서 불든지. 안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도 주는 믿부시니 그랬어요.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다 이게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부 다 미쁘시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해봐요. 자기보다 더 잘 나가면 배가 아프고 그 사람을 꼴을 못 봐. 잘 나가는 꼴을 못 봐. 그래서 막 뒤에서 은근히 시기 질투하면서 비난하고 막 흠을 잡아서 욕도 하고, 요즘에 뭐 당대표 뽑다가 난리 나게 생겼어. 하여튼 짓밟고 죽이고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믿으면 큰일 나. 큰 코 닥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약한 자에게서도 건져 지켜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뭐 사람을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 믿었다 큰 코 닥쳐요. 근데 이 미쁘다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 국어사전에 어떻게 써졌냐면 믿음직하다는 말과 진실하다, 참되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다, 그렇게 설명해놨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으신 분, 참되신 분, 진실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우리 인간에게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한번 말씀하시면 약속하신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약속을, 말씀을 지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말한 것도 못 지켜요. 내가 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말해도 상황 형편이 안 되면 못해. 그러니까 인간은 변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않으신 신실하신 분, 믿을 수 있는 분, 미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피스티스라는, 믿는다는 말은 항상 관계의 신뢰를 뜻하는 말로 사용했어요. 잘 생각해야 돼. 믿음이 있을 때 관계가 깊어지지, 불신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관계가 발전한다요? 에? 오늘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중요한 본질이요. 믿음의 본질 속에 있어. 그러니까 그 로마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인간 관계의 핵심이 뭐냐?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 신뢰를 받는 것. 나도 너를 신뢰하고 너도 나를 신뢰하는 것이 이 관계의 핵심이었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제국에게 속국은, 믿을 수 있는 주인에게 종은 믿음과 충성과 순종과 감사의 행위를 통해서 그 주종 관계가 유지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뭐 그것이 잘 됐냐, 문제가 있냐 없냐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일단 그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속죄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부작용이 생겨.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십자가다, 믿음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이 알아. 다 알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세상이 모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막 거부하고 반대하고 막 그러지 말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꼼수 계산들을 진짜 조심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노력으로, 공로로 뭔가를 막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세상 만물의 주권자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고 그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주고받는 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게 관계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 그 첫 단추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티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불안한 사람이 있어. 불안전해. 그런데 진짜 피스티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에요. 왜? 믿을 수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안해. 믿음이 있다는 말은 환경에 따라 변덕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진정한 참된 믿음은 그의 인격과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믿음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충성이 나와요. 충성. 이 충성으로 번역된 단어가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충성으로 번역했을 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절대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통로이고 코드예요. 코드.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냐? 오늘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느니라 그랬어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처음부터 완성된 어떤 상품처럼 완성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라고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커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미완성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걸 이해해야 돼.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가면 여러분 꽝이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한 말 중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독서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입에서도 거친 말이 나오고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는 그런 가시가 돋는데, 저는 이렇게 바꿔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음에 가시가 돋고 마음에 잡초가 생긴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완성된 선물로 탁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겠어요? 열매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두 번 농사 졌습니까? 시간이 차지 않는 덜 익은 열매는요, 떫고 시고 쓰고 못 먹어요. 뭐 아는 얘기 또 하냐고. 그렇지만 시간이 오랫동안 걸려서 잘 익은 열매는요, 빛깔도 좋고 색깔도 좋고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그야말로 정말 달콤하고 체계적으로 좋아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전부 다 차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들이 맺는 믿음의 삶의 열매는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생각해야 돼. 완성된 상태로 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물은 미완성된 상태로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건 잘 자라고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신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뭔가를 주시는 것들이 있고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고 그런 완전한 관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코드이고 통로이고 코드인데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천하없어도 믿음이 없으면 꽝이에요. 생각해봐요. 죄와 악, 그로 인한 불안, 두려움, 조급함, 미움, 분노,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어떤 성자도 다 자유롭지 않다고 말해요. 훈련을 많이 해서 좀 낫긴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기 의로 도덕적인 의로 절대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의롭다 함을 받을 수도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요. 의로운 척 하지 마세요. 진짜 그 인간의 의는 다 하나님의 의 앞에는 새발에 피어 태양 앞에 촛불이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아니 내가 노력해서 막 뭔가를 지키고 애를 써서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령님과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정리하셔야 돼. 절대 여러분 믿음이 딴 데서 오면 안 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 주의 말씀에서 근거해서 와야 돼. 뭐 나의 생각, 세상의 뭐 사고방식 이런 데서 오는 것들을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그건 세상에 나가서 그러라 이 말이요. 직장에 가서 그러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그러면 안 돼. 오히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 속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정신을 펼쳐야죠. 우리는 온 세상과 만물과 인생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니 하늘이 8월 달에 가뭄이 뭐 이것이 있는 일이요? 8월 우기에 가뭄이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8월 가뭄이 이제 뉴노멀이 됐대. 세상은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늘 닫으면 별 수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죄를 내 스스로 속할 수 없어. 우리는 성령님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과 만물과 인생의 본질, 영원한 진리, 근본 원리, 질서,
기준인 것을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왜 그렇게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지를 아셔야 돼. 다른 어떤 행위도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요. 아니 목사님, 나 나이가 80이 넘었고 다 늙었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라요? 영적으로 새 사람이요. 육신적으로는 늙었어도 영적으로 새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의 욕망을 이기며 다스리며 살게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편리하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 재미, 그쪽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뜻을 이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있게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봐. 세상에 그냥 사는 것이 뭐 룰루랄라 재밌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속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평생을 뒹굴다갈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으니 그것이 어찌 축복이 아니다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속되고 죄악된 악한 세상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진짜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걸 개념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은 확실히 됐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충만해져야 합니다. 참 이게 웃기는 짬뽕들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위로하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 전체를 걸쳐서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이요. 나는 이거를 정말 모르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 와서 좀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도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의 통로예요. 교회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생각해봐요. 이 세상의 죄와 악과 사단과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과 죽음의 원수들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경제적인 번영을 추구하고 뭐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안락을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종하고 있을 때라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편에 서야 한다 그 말이요. 뭐 이번 여름에 뭐 인천국제공항만 딱 떼내놓고 하루에 평균 25만 명 정도가 30만 병씩 나갔대잖아요. 참 얼마나 돈이 많고 잘 살면 응? 이 세상 속의 교회가 아무리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순례자들, 거룩한 백성들인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저는 부럽지도 않아요. 뭐 해외여행을 100번을 다니든 제가 목회 30년 해오는 동안 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성주순례 빼고. 가까운 중국도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내면의 세계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런 일이 가능해져요. 절대 인간적으로는 생각하면 실패자 같고 불행한 것 같고 바보 같고 못난이 같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다는 말을 제가 개념을 이해하게 됐어. 그래야 돼. 우리는 흠이나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가 주변에 봐도 막 험담, 비방, 분열, 뭐 인간적인 야망, 교만, 술수 있어요. 없다고 말 못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면 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가 되어 가야 된다 그 말이요. 정리가 점점 되어 가야 돼. 나는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지금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래요. 아멘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요. 대석교회 교인이 아닌가 보니.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어요. 봐봐요. 막 싸우고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다투고 별일이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 그 믿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헤매는 거야. 지켜질 수가 없어. 제가 이유를 알았어. 이유를. 그러니 누군가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듣고 믿고 회심을 하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고 돌이켜 회개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어. 이게 중요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내가 이런 거 예배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응? 뭔가 내가 담아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다 그 말이요. 오늘 13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 믿으니까 부른 거 아니요. 어떻게 듣지도 한 번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어떻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아니 보냄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정말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라는데, 예?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는데 뭐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세상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이제 믿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관심하니 어찌하오리까?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예수 믿어야 되고 전해야 돼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사도 바울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완성됐어요.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냥 초짜 믿음이야.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막 바로 막 뭘 요구하지 말고 서서히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관계가 만들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 믿음은 깊어지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점점 완성되어 가고 그것이 믿음의 축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창세기 했잖아요. 족장들 봐도 다 그래요.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즘은 성경책도 교회에 놓고 다니는데 제가 이해는 돼요. 힘들게 막 무겁게 갖고 왔다. 그러나 가지고 다녀야 돼. 몸에 붙여갖고. 어느 정도 붙여야 되냐? 내 마음에 있어야 된대.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된대. 아이고, 입에다 맨날 맛있는 것만 넣지 말고 생각해봐요. 인간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참 건강하게 활동을 하려면 매일 음식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듯이 이 약한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영혼이 건강하게 사시려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 그 말이요. 여러분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는 것만큼이라도 말씀을 거르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이 원리가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끝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 우리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국민의힘 대표는 나라 독재 얘기를 하고 1년 반이나 됐는데 독재 얘기를 하고 나라 망치고 나라 뭐가 어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우리 인생을 잘못 살아내면요 어디 가서도 못 살아요. 왜 아멘 안 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나라예요. 생각해봐요. 어디 가서 콜롬비아나 지진 나는 인도네시아 가서 잘 살겠어요? 택도 없어요. 진짜 왜 믿음이 중요한지 잘 아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오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